소망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 몸이 아픈 것, 권력과 힘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 사업에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 가정과 삶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 퇴출을 당하는 것,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들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고 문제들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것들에서 두려움을 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타락하고 배교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진리와 믿음과 성령 안에 살다가 물량적이고 세속적 가치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 내 속에 주어진 신령한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거침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사단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썩뿌리가 나서 첫째는 나를 괴롭게 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뿌리는 악한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상들, 이단의 사상들, 내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삐뚤어진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인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면의 썩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괴롭고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럽게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썩뿌리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망령되다라고 말했는데, 음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음행과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육체적인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는 것은 망령된 행동이므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신령한 복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땅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망령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만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내가 음행하는 자가 될까, 내가 속에 썩뿌리가 날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도들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1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 그것은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피스 메이크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을 창출해내는 사람, 화평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관계를 화평으로 매는, 화평의 창출자가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사회와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부드럽게 온화하게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거침과 난폭함을 다 극복해내고 그 속에서 일치함을 이끌어내어라. 그 속에서 화합을 이끌어내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끌어내어라. 그 속에서 이 화평을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은요,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만 한정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화목하라라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 사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유대의 종교로부터, 유대의 지도자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상거래를 거부당하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직접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하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그들과 화평하라, 그들과 화목하라, 그들, 핍박과 박해를 하는 그들, 빼앗고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들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잡아가두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어도 속이 시원치 않는데, 성경은 그들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악의 담이 높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과 화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평을 창출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다툼과 극함이 있고 끝이 있는 곳에 일치와 단합과 화합과 화평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까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들,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잡아가두고 나에게 손해하게 하는 그들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참을게. 그래야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무엇이 원수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피어서 목숨으로서 갚아주고 복수해야 될 관계를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 한이 쌓인 관계를 철천지 원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야 마땅했던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 화평, 완전 평화, 완전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는데 완전 화목, 완전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완전 화목, 완전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울타리를 넘어서 그들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게 뿌리 걸주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나를 잡아가는 그들과도 우리가 화평, 화목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화평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신나죠? 기대가 되십니까? 추석 명절인데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 눈에 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가족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이 가족, 이 친척을 보면 내가 안 지고 싶어. 꼭 갚아주고 싶어. 말이라도 한마디 내가 하고 와야 속이 시원해. 그런 친척들 없습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서 아이 그래요, 정말 있잖아요. 왠지 그 여자를 만나면 여자들끼리 말입니다. 여자들끼리 그 여자한테는 내가 자존심이 안 눌리고 싶어. 남자들끼리도 왠지 모이면 기싸움 안 지잖아. 그런 관계 없습니다. 없어요. 집에 가세요. 다 됐어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즐겁고 신나게 가족들과 만나고 보람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 갚아주고 싶은 사람,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과 화평하라, 그들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가시보다 더 못된 시누이를 만나요. 시어머니를 만나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었지만요, 요즘 시누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더 무서워. 눈치 보고서 이 며느리 어떻게 하냐? 말씀 확 째볼까요? 더 볼까요? 하여튼 확 발라볼까요? 가족관계뿐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왠지 그냥 담이 쌓여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과 함께 화평하라, 그들과 함께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의 삶에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창출하고 화평을 생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가시 같은 친척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먼저 화평을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화평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거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통과한 사람인가?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정말로 깊이 적심을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냐? 스스로 점검해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맞구나,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나는 화평을 깨는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싸늘한 분위기, 서먹한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 속에 여러분이 샥 들어가는 순간 그 분위기가 반전되어져서 화기애애해지고 아주 밝게 변화되어지고 아주 친밀감이 넘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샥 들어가면 싹 봉합되어지고 일치가 일어나고 단합이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고 그 속에 평화가 막 만들어지고 창출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사활이 깨집니까?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찬물 확 끼얹듯이 전부 얼음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모임이든지 꼭 이런 사람이 한줄 끼어 있어요.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꼭 끼어 있어요. 명절에도 보면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좋은데 막판에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에 마지막 판에 한잔하고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원수처럼 다시 헤어집니다.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상상들 하시고 정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니까. 어디 가든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눈물을 흘려놓는 것처럼 좋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갈등과 대립과 혼란과 격하고 거친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나쁘고 큰 소리가 나고 사분 오열 쪼아리가 나고 서로 반목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럽게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 속으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창출하는 사람, 평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 설교 끝난 것 같은데 또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가로막힌 그 담이 다 허물어지고,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것처럼,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쳐서 희생시키면 이런 화평을 창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열받으십니다. 열받아가지고 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정 그렇게 하시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모세가 내 백성들이 망하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정이 그러시면 먼저 취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뭘 하는지 아세요? 모세야, 너 가정하고 니는 살려줄게, 빼줄게 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날 죽이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세의 희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회생활, 우리의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질, 의지, 교만, 때로는 자신의 물질, 이 시간, 이런 것들을 희생할 때 거기에 화평이 창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한 친구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목한지 비결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을 안 하고 장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야, 일로 와봐라. 저 뒷뜰에 가서 한 강줄이 따가지고 오너라. 이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안 익었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새파랗게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 땡감을 이제 익어가지고 이제 열매 맺는 그거를 한 강줄이 따오라니까, 야, 과연 저 장남이 아버지의 말을 듣겠는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장남이 강줄에다가 요만한 새파란 감을 한 강줄에 따가지고 아버지 가져왔어요. 그 주인이 저 차남한테 야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대답은 안 해요. 화목하게 되면 기대는 대답은 안 하고 둘째 차남한테 일로 와봐라. 너 사다리 가져와가지고 저 외양간에 송아지 끌고 그래가 지붕 위에 좀 올리라. 와, 더 깜짝 놀라는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차남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사다리 올려놓고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가져다가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 가정이 소문난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 순종. 그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려면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희생. 자신의 것을 끄고. 이것이 이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요, 직장, 사회생활, 교회생활, 화목의 비결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한
기차역에 갔어요. 그 기차역은 다른 기차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 깨끗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차역 구석구석에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에다가 더러운 것을 다 집어넣으니까 다른 역에 비해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거기서 다짐한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쓰레기통이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 집에 가서 진짜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어떤 쓰레기통이 되느냐? 가족들이 가시돋침만 하면 자기 속에 담는 거예요. 비꼬는만 하면 자기 속에 담는 거예요. 냉정한 말대꾸를 하고 하면 그 자기 속에 담는 거예요. 가족 속에 여러 가지 가시돋친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속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끗해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많을수록 깨끗하게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담는 희생이 있어야지 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쓰레기통이 됩니다. 깨끗함과 화목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이 의미는 알겠죠. 우리는 쓰레기통. 오늘 또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은 유리그릇 같아요. 유리그릇. 그래서 너무나 예민하대요. 사람과의 관계, 유리그릇처럼 예민하대요. 한 조직에서의 관계, 유리처럼 예민하대요. 교회에서의 관계도 유리그릇처럼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주면 거기가 깨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리그릇 같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화목, 화평. 깨어졌다면 다시 붙이는 것이 화목, 화평.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처럼 아주 유리그릇처럼 예민하고 여기를 유지하고 또 다시 화목하게 만들면 자기를 희생해야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사회, 교회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면 예배 실패입니다. 오늘 마음에 나는 이번에 이거 하나 내 마음에 희생하겠다. 나는 이 쓰레기통이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셔야지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쓰레기통이 되어서 다 보람아줬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